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아주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리더십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또 여호수아에게 또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의 주체는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도 이건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은 결코 중단되거나 결코 이거는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가 사라져도 죽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최고의 귀한 사명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명이고 미션이고 이건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도 계속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증거의 명령 이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뭐 경기가 어떤지 이거 여러분 너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복음 증거의 명령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새해에도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재정을 바라보고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아주 하나의 귀중한 교훈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또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사라지면 이제 끝이고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다 생각이 되지만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 이거 사라지면
주님이 친히 의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의지했던 이 물질, 이거 한번 사라져 보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참,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대로 사라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된다. 사라질 때 주님이 더 크게 다가오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자, 이 새해를 위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고민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격려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냥 스스로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격려를 하셨는가? 자, 여러분 이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데, 먼저는 일어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거 아주 귀하거든요.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주저앉지 않게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죽음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어나라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2017년도를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또 2017년은 시작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어나라,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중단도 없으십니다. 가나안 정복에 중단도 없고 가나안 정복에 포기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에게는 장애물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사실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데에는 여러분 이건 장애물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이제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애물도 없다는 게, 중단도 없고 하나님께는 포기도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가나안 정복에 차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2017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어 있고,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거나 무기력하게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해도 하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들을 좀 일어나게 하는 분들, 좀 격려해서 주저앉지 제발 하지 말고, 비판하고 비난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좀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건 최고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자, 환경의 문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아주 메뚜기로 취급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도전하게 됩니다. 2017년도도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 살아가기 싫어합니다. 주저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도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나오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명을 위하는 자, 복음을 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2017년도도 사명을 위한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책임지겠다, 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동행하시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배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물질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사람은 좀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빠집니다. 떠나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버거우면 슬 빠져나갑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들을 보면 큰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보면 저거 감당하겠나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셔서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부흥되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렵다고 해서 쭉 지금까지 함께 지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난다고 해서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여러분 힘들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또 배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많이 이렇게 뼈저리게 은혜를 받은 것은 여전히 주님은 제게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여전히 계셔서 참 기도하게 되어졌고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친히 오히려 어려울 때에 더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 더 안아주시고 어려울 때 더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2017년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고 물질이 떠나갈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꼭 믿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그 중에 많은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최고의 큰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큰 축복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과연 큰 백성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고, 성경 안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무기라는 게, 이 가나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나안 정복의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해 때 뭐 다 계획했는데 여러분 다 성경 일독하기로 계획했죠? 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 많이 하셨네. 참 여러분 성경 한번 일독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여기는 축복이 없습니다. 이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또 얼마나 묵상했는가, 또 얼마나 지켰는가, 여기에 형통과 여러분 평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성경 말씀을 제껴두고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수고했다면 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묵상했고, 자, 여러분 치유도 이 메디테이션, 이 묵상하다 여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켰는가,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2017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꼭 성경만은 우리가 매일씩 이제 읽을 분량을 정해놓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지킬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주일 설교를 사모하고 수요 예배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탄이 있고 여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젊은이가 현인에게, 아주 지혜로운 현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현인이 되셨나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현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결론은 이겁니다. 식용유보다 등유에 더 많은 돈을 썼더니 현인이라 부르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식용유 이거 먹는 거죠. 등유는 공부할 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더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제자반 이 데이터를 쭉 낸 걸 한번 보니까 전체 그 부장님이 숫자를 쭉 보니까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 공부를 지원하고 공부하고 배운 분들 숫자가 별로 안 돼요. 이 공부하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는 것보다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을 지금 세상에서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니까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아주 적은 퍼센트지만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약도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올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공부하기로 결단합시다. 다시 성경을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격려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격려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에서 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게 일어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성경을 의지해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2017년도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또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